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와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어버이 두 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와 부장 집사님. 지난주에는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들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눈팅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보냈던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식탁 자리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여행까지 나름대로 마음을 표현하고자 애쓴 흔적들이, 노력들이, 고민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장성하여서 저에게 그런 선물을, 그런 시간을 주었다면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또 만날 수 없는 먼 곳에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 있거나 근무 등 형편으로 인해서 아쉬움으로 보낸 지체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가족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지키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버이날 혹은 오늘과 같은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요, 제가 싱글이고 또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청년 시절 있었을 때는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 또는 부모님을 위한 날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이제 어버이날은 부모란 누구인가? 나는 아빠로서 잘하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동시에 내 부모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나의 부모로 두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누군가를 자녀로 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이좋게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사이좋게 살자. 너무 어색합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이좋게 살자.
우리 옆 사람과도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부모님과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예, 말은 이렇게 쉽지만요. 막상 이것이 삶에서는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이혼한 가정의 숫자는요, 약 9만 3천 건에 달합니다. 작년에 결혼한 커플이요, 약 19만 2천 쌍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이 이혼하는 비중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큰 비중으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정이 깨지는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부모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이좋게 사는 것이 만약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교회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부모 자녀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이가 좋다는 말을 먼저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이가 좋다는 사전적 정의는요, 친하다, 정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이 좋음은요, 이 친밀함 혹은 정겨움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간의 사이가 좋다라는 것을 서로가 각자의 제자리에 있을 때 사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서로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 좋은 사이를 갖게 된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역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있을 때에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즉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뜻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서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사실은요,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무조건 10계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그것은 바로 10계명. 10계명 중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몇 계명에 나오지요? 5계명에 나오지요. 10계명 중 5계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 좀 더 부연 설명들이 붙었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는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요, NLT 버전이 되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관련한 설교들을 여러 편 이렇게 듣다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이런 설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아니 목사님, 부모님께서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제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잔말 말고 순종하십시오 라는 류의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런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사실 은혜를 받기보다 의구심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이런 의도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과 좋은 사이를 갖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요. 주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면요, 반대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 자녀로 어떤 관계에 당시에 놓여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이 본문을 대부분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와 부모님의 관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부모 자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본문은 고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로마 사회 문화에서요, 자녀는 소유물 취급을 당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지참금을 받고 파는 방식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혼인제도가 있었지요. 자녀는 당시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특별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자녀의 권리, 지금처럼 아동들을 위한 권리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요,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 자녀들을 홀대하는 일,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요, 당시 사회에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늙은 부모님,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은요, 학대받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유대 문화 안에서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고려장과 비슷한 연세가 많으신 연로한 부모님을요, 봉양하지 않고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소유물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은 함부로 대하고, 이것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가정이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문화에서 바울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가, 어떤 관계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요,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자녀는요, 미성년 자녀 혹은 어린 자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40대 50대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40대 50대가 되었다는 것은요, 부모님들의 연세가 아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어진 5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젊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서 힘도 없고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고 힘이 될 만한 것이 없다면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인 자녀들의 경우에는요, 그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힘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학대했던 부모님이라면 이제 내가 그 부모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내다 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요, 자녀가 유일한 노후 보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에 누가 그를 돌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님을 누가 돌봐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자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돌봄을 받을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보호자는 가족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약한 부모를 돌보아라, 약한 자녀를 학대하지 말고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계속해서 바뀌는 관계입니다. 내가 자녀로 학대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부모를 학대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요, 자녀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쓴뿌리를 가진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고 그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지고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부모님은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어떤 방식으로 가정에서의 관계를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관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돌보고 채우는 방식으로 모두가 항상 샬롬을 누리는 관계를 만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그곳이 가정, 그 관계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족이 화목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을 가지면 가족들이 화목해지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화목해지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고 적절한 때에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그 인생의 과정들을 잘 밟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화목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 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 안에 온 가족들이 들어갈 때에 그 가족은 화목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회가 변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처음부터 그런 환경을 가지지 못한 지체들 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가정을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오늘 기쁨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의 가족 안에서 행복을, 이처럼 좋은 관계를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이것에 비추어서, 이 땅에 있는 가족에 비추어서 하늘 나라의 가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됨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이요, 그 사람들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아버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가족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에 더 많이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곳에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십시오.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은요, 그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형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며 좋은 관계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의미 있게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이 시간 떠올려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음을 주께서 알고 계시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가 모든 우리 청년들의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